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랍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소금은 두 가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하나는 소독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맛을 극대화시키고 조화롭게 하는 역할이 소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적인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금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숨어서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소금인과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자, 산 위에 동네가 있다면,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을 때, 구름 위에 동네가 있을 때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 동네는 감춰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곳에 마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불을 켰을 때 그 등을 그림자 아래 숨겨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높이 올려놔서 환하게 비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할 때 이것을 감추어서 숨어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빛과 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보아 알 수 있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16절에 보시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소금이라 칭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자, 우리가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만히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저보고 능력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제가 봉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가기는 갔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건강하려고 산책을 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석촌호수를 돌 때 한 바퀴를 다 돌지 않고 반 바퀴만 돌자는 거예요. 그래서 반 바퀴를 돌고서는 어디로 갔느냐? 카페를 갔어요. 이제 카페를 가가지고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두른두른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를 하다가 뭐 좀 심각한 주제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걸 생각하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툭하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제 입에서 정확하게 나왔느냐? 어물쩍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지? 성경의 지식을 얘기한 건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사람이 이걸 왜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럼 뭔가의 포인트를 놓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속으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을까? 거기 진짜 그 모인 분들이 약간 시력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지만 이게 후천적인 시력의 감퇴이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직업군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하나 껴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목사가 말을 하는 사람인데 말을 이렇게 못해서 어떡할까?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제가 있는데 말을 하라고 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능력이 있는 자,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능력을 키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어떠한 상황일 때요?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자,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애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도 역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복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가 평온한 그런 심장, 아무 일 없는 그런 평온한 삶을 살 때도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역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때나 애통할 때나 평온할 때나 박해를 받을 때나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때문에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기쁠 때나 박해받을 때나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고난당할 때도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아 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임금과 계약을 맺습니다. 협정을 맺습니다. 그 협정을 맺을 때 그 임금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와 계약을 맺길 원한다, 협정을 맺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치열하게 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탐욕대로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악으로 것을 탈취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성령님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세상의 그 소금의 역할을 밝히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 역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것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또 밝히 드러내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